전부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기를 감사드리며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저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박준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6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인 남성교회가 선교의 뜨거운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를 섬길 때 영적 야성을 갖추시고 복음에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며 드리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복음의 저영 없이 어둠 속에 있는 그 땅에 하루속히 십자가의 조명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최전선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거센 영적 도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 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차세대 여름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된 계절이 되게 하시고 안전함과 필요한 모든 환경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선교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일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전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부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부일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예, 제가 잠깐 우리 전부일 선교사님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또 사회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 사회 사업, 뭐 고아원이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전부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들 이제 부족들 가운데 가서 이제 그 예배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세우거나 또는 어려운 빈민들 돕고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이런 그 신앙적인 사역들을 하는 것은 또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으니 사실 쉽지 않은 사역이기도 하고 또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먼 곳까지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 비포장도로가 많으니까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도 하시고 회복하느라 좀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 볼 때 참 존경받을 만한 우리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와. 안녕하세요. 저도 전부일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전부일 선교사님의 첫째 딸 전예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빠께서 선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짧게 간증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신앙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세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고 지금까지 6번의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정전이 일상이고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낯선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어로는 숫자조차 세지 못한 채 현지 학교에 던져지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저 혼자뿐인 부족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겐 너무나 평범한 학교에 가는 일이 제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기에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눈물로 씨름을 했고 교문을 들어설 때마다 그냥 학교가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하며 겨우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특히 친구 하나 없는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 때 저는 늘 교실 구석이나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외감과 혼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매일같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피난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는 아무도 제 외로움을 보지 못하는 곳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렸던 저는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상황이 저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도였지만 제게는 가장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해가 지나자 제 인도네시아어는 점점 유창해졌고 성적도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던 수업이 서서히 재밌어졌고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었지만 공부가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었고 아침마다 울며 떼쓰던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비로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안정되자 이전엔 잘 보이지 않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구석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구석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립되었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제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혼자 점심을 먹는 아이, 늘 조용히 혼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의 제 자신에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떠올리며 제가 먼저가 말을 걸고 함께 밥을 먹고 옆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소외되었던 친구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결국은 큰 친구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은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찐따 수집가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지내다 보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아이들조차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마음을 열고 깊은 고민과 상처를 털어놓을 때마다 저는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주변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전체에, 인도네시아 곳곳에, 그리고 전 세계에 혼자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선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줄 때 단지 품에 안아주기만 했는데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은 더 깊이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처럼 화장실이나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제 안에서 정신과 의사라는 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앞으로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 혼자 화장실에 숨어 기도하던 저의 시간,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경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공감의 능력은 제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학업과 인격을 충실히 준비하고 성장하여 이제는 제 손과 마음으로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빛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그 목자 되신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이름에 목자를 탁 박아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네. 네, 조금 멀어서. 네. 예. 그러면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는 양을 잡아먹는 까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양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저렇게 까마귀가 양을 발견하면 양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서 양을 한 번 쪼우고 두 번 쪼우고 세 번 쪼우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그 작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게 되고 그 쓰러진 양을 이 까마귀가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이토록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의 많은 도마뱀이나 또는 이런 파충류들은 뭐가 있습니까? 보호색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주변의 환경과 같은 색깔로 변하는 보호색이라도 있는데 양은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푸둥푸둥한 다리로 이 빨리 달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봐 저 짧은 다리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죽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은 약하고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또 양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수년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목자 없이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그게 뭐라고요? 양이라고.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유 선교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집을 얼마나 잘 찾아가는데요. 저는 뭐 그래도 저에게 해꾸지하는 사람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막 한 17대 1로는 아니지만 한 3대 1 정도는 거뜬하게 제가 할 수 있죠.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가 양이라고 얘기하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자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당시의 다윗 왕은 무서울 것이 없고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모든 권력과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뭐든지 소유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양에 불과합니다. 목자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양은 우리가 양 생각하면 저렇지만 실제로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더럽고 온 자기 몸에 똥을 다 묻히고 얼마나 냄새나고 그래서 병균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병균의 오염으로 빨리 죽는 것이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냐? 근데 여러분, 이 양이요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양이요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어리석은데, 나도 약한데 거기다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던 그 지역에는 그 꼴을 먹일 풀밭으로 가려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디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건기 때는 메말라서 바짝 땅이 말라 있는데 우기가 되면요 저기에 물이 얼마나 들이치는지 그 물살 때문에 그 길을 지나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가고 또 조금만 어두워지면 여러분 거기에 사나운 맹수들이 지나가는 모든 약한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그곳, 양도 약한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늘 지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네, 우리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제가 사역지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저기는 서부 깔리만탄인데 서부 깔리만탄에서 제 사역지 꾸돈바까지 이동할 때 일반 도로로 한 18시간, 그때 서부 깔리만탄 순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저 비포장 도로로 6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특별히 비 온 뒤에는 저 길을 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날 수가 없는 어려운 길입니다. 네. 아니, 그게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주실래요? 네. 네,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됩니다. 아주 천천히 브레이크 조금 잡았다가 조금 있다가 잡았다가 내렸다가 제가 중계를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저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워서 저걸 안 미끄러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다리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주희야, 주희. 다리는 잘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르막을 잘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속력을 밟아봅니다. 할렐루야. 오르막을 잘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 길이 비포장 도로인데 비가 오면 저 찌느길이 완전 미끄러운 정도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해서 저는 저 길에 운전을 못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저 길을 운전하는데 사륜구동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비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로가 끊기고 이제 도로로 못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자동 샤워를 네, 살려주세요 하고 난립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보트를 타고 4시간을 들어가는데 저기는 물살이 세고 수심은 낮은 지역이라서 가다가 이 수심이 낮아서 도저히 보트가 나아가지를 못하면 내려서 보트를 밉니다. 밀어서 적어도 영상인데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밀었다가 또 다시 좀 수심이 올라오는 지역이면 다시 탔다가 재밌겠죠? 여러분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네, 저렇게 지나가면 저곳이 제가 와, 여기가 사망의 골짜기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딱 느꼈던 지역인데, 이제 보트에서 내려서 이제 보트에서 못 들어가는 길을 이제 걸어서 그리고 오토바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무만 그냥 저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저 길을 이제 오토바이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저런 길에서는 평길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만 저런 길에서는 제가 운전을 못 하고 저는 뒤에 타는데,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의 한 50km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배잖아요. 저를 뒤에 태우고 앞에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네시아의 그 현지인이 해가지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건은 싣고 가봤지만 100km 되는 사람은 싣고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길을 넘어갈 때 4번을 넘어졌습니다. 4번, 한 번 넘어질 때마다 기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이건 사람이니까 뒤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자기들도
자신이 없어서 4번 넘어지면서 저기를 밤에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끄돔바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저기 활짝 웃고 있는 여자는 목사님입니다. 끄돔바 교회 담임 목사인 렐라 목사인데 저희 현지 교단 파송 목사죠. 저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 끄돔바로 들어가는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 중간중간에 오토바이도 못 가니까 오토바이 혼자서도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렐라 목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딱 저에게 와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잡아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그러다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이래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하니까 렐라 목사가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끄돔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면서 우리 그 렐라 목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와, 니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지금 너는 괜찮냐? 이러면서 막 묻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렐라 목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밥 먹듯이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딱 오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렐라 목사에게 야, 너 뭐 필요하냐? 내가 너 필요한 거 해줄게. 뭐 필요한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뭐 다른 교회 사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얘기해보라고. 너 개인적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뻥 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뭐 필요하지, 나 뭐 갖고 싶다, 나 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렐라 목사는요, 저기가 렐라 목사 사택입니다. 나무 판때기로 덧대서 저 오지에 여자 혼자 사는데 28살 처녀 목사가 저 그냥 판때기로 덧댄데 그 통으로만 돼 있는 거기 사는데 지붕은 양철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그 지붕에 열이 얼마나 뜨겁게 쌓이는지 들어가면 그냥 완전 자동 찜질방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여러분 그 천장이 폭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하는데 시끄러워서 잊지를 못해요. 그 태양볕이 쏟아지는 그 더운 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동차 배터리 하나 놓고 전등에 불만 켜고 저기에 삽니다. 냉장고 저 마을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 뭐 구경도 못하죠. 여러분 28살의 젊은 처녀 목사가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경도 못하고 아이스크림 구경도 못하고 시원한 물조차 먹어볼 수 없는 저곳에서 사는데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기 세 번째는 영상입니다. 세 번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기는 사택 홍수가 났습니다. 사택에 물이 저렇게 들이친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스를 저기 높은 곳에 올려서 밥을 지었어요. Sebentar lagi tempat komporku ini kena banjir. Seumur hidup baru saya merasakan seperti ini. 여러분 저 집에 물이 저렇게 들이차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전혀 인상 하나 구기지 않고 밥을 하고 또 밥하는데 손을 어디 가서 씻어요? 그냥 그 물에 손 씻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음 날 렐라 목사에게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아니, 너 어제 네가 타고 온 오토바이는 뭐냐? 이러니까 노예, 그쪽 지역의 노예가 13개 교회인데 그 13개 교회에 오토바이가 3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목사님이 오니까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걸어 다닌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3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다닌답니다. 그것도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Halo guys, perjalanan kami dalam kunjungan pelayanan Kristen guys. Hai, Bapak Ibu Vikaris yang luar biasa. 저기 전도사들하고 저 노예에 속한 사역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Bagaimana ini?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것도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사역자 Ini korban banjir.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기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오토바이를 짊어지고 저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Halo guys, ada yang angkut motor kami, jadi mereka travel ini yang angkut. 네, 됐습니다. 여러분, 13개의 교회가 있는데 사역자는 6명.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아이고 홍수 온 김에 잘 됐다. 홍수 와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를 짊어지고 홍수 물이 찬 지역은 저렇게 넘어서 그 밑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넘어다니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곳에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그래 뭐 3대밖에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이번에 저기 한국 들어갔는데 목자교회 간다. 한 목자교회에서 뭐 이제 10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 간구할 때 그것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 전파하려고 사망의 골짜기 넘어 다닐 때 꼭 필요한 오토바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 주시려면 사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청소년 기숙사 서북갈리만단 저 렐라 목사가 있는 지역에서 6시간 거리입니다. 같은 오지.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서 지금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올해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로 나갑니다. 네, 넘겨주시죠. 처음에 우리 기숙사도 있지 않을 때 우리 현지 사역자 사택 방한칸에 3명 데리고 와서 시작했는데 쟤들이 벌써 그렇게 잘 자라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사역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신학교 졸업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적이고 참 잘됐다 싶죠.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2명이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사례받고 사역하니까 그래서 또 기쁘고 또 이 1학년 때부터 7년을 그렇게 훈련해서 이제 사역자로 보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사역하느냐? 저 렐라 목사와 같이 사망의 골짜기 오토바이 타고 넘어다니면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니와 파리다 사역자로 나가는 저 두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숙사에, 청소년 기숙사에 이번 연도 졸업생 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이는 전교 1등 합니다. 우리 기숙사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예쁘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 권면했는데 이 아이는 사역자보다는 목사님, 저는 사역자로는 부름받지 못했고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잘 섬기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야, 네가 간호사가 되면 내가 너를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그래도 원칙을 세워놓은 게 목회자 주의 종들 그까지만 지원하는 거지, 이렇게 다 일반 대학에 가는 애들까지도 다 지원해주면 이게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가 주의 길을 가면 지원해 주는데 간호사가 된다고 하면은 지원해지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면 너 전교 1등 하면 내가 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바로 1등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에다가 또 동생은 3명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의 가장으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비만 지원해줘서도 이 아이는 신학교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환경들이 잘 정리되고 주의 종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살려고 작정한 자의 인생길을 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미의 이 아이와 동일하게 이번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될 우리 기숙사 아이입니다. 이제 2명 졸업해가지고 마음의 짐을 더나 했는데 다시 2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루묵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기숙사 여러분, 그 오지에 고등학교 2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마을에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유학을 나와서 우리 기숙사에 머물게 되는데, 그전에는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환경도 안 되고 늘 값싼 노동력으로 일꾼으로 이리저리 팔려가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는데 우리 기숙사 와서 공부를 해보고 또 신앙으로 훈련받고 해서 이 아이들이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사역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자로 나가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서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 넘어다니며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기숙사의 아이들 반듯한 책상 걸상 하나 없이 저렇게 엎드려 공부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망의 골짜기 넘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렐라와 또 우리 이 파리다와 윈다, 이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다니며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25호까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는데 이제 이후에 30호 교회까지 세워지기를 바라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악한 영이 장악한 그곳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 생명의 반석 같은 교회 잘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사망의 골짜기 넘어다니며 순회사역 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역자로 나아가는 예니와 파리다 전도사, 그리고 윈다와 헬미, 우리 그 깔리만단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들도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헬미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함께 해주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 여기는 촐라체라는 히말라야의 산맥입니다. 거기는 6,440m 최정상인데 2005년도에 우리 한국인 이 박정한, 최강식 이 두 사람이 저기 촐라체 산맥을 정복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뉴스가 되었냐? 보통 이제 그 산을 정복하면 이제 막 산소통도 메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기구 없이 그 촐라체 3대 난맥이라고 불리는 촐라체 산맥을 정복을 해서 굉장히 뉴스가 되었는데, 저 가파른 길을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넘겨주세요. 저기 중간에 이제 밤이 찾아오면 저렇게 눈 덮인 곳에서 저렇게 잠을 자고 해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산맥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5,000m 지점에서 같이 탁 내려왔는데 5,000m 지점에서 크레바스를 만난 거예요. 크레바스가 뭐냐? 네. 저기 이제 가장 그 산맥을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크레바스를 만나는 건데, 이 크레바스는 계곡 틈 사이에 이 구덩이가 쫙 깊이 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밟으면 그대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크레바스가 제일 위험한데 앞에 가던 박정은 선배가 크레바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최강식에게 강식아, 앞에 크레바스 있다, 조심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강식이 이미 발을 헛디뎌서 크레바스 밑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떨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50m를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죠. 왜 살았습니까? 항상 이 산을 올라갈 때는 앞뒤로 자일이라는 줄을 앞뒤로 매서 위험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 최강식이 떨어졌는데 앞에 박정은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저 줄 때문에 저렇게 매달리게 된 거죠.
저렇게 떨어질 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그 줄을 붙들고 견디고 있고 밑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밑에 떨어진 최강식은 발목이 부러졌고 기절한 상태이며, 앞에 있는 박정은은 이 줄이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글이 튕겨져 나가서 눈빛에 햇빛이 반사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저 상황은 보통 둘이 다 죽거나 둘 중에 한 명만 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줄을 끊어야 됩니다. 실제로 라인홀트 메스러라는 산악인은 자기가 저렇게 떨어졌을 때 위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가 줄을 끊어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줄을 끊었을까요? 네, 줄을 끊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이 박정은 선배가 버티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강씨가 어서 줄 타고 올라와라! 그 소리를 듣고 밑에 떨어져 있던 최강식이 다리가, 발목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그 50m 되는 높이의 줄 하나 의지해서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3시간 동안 반복하며 결국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았어. 결과적으로는 박정은은 손가락 8개 골절됐고 최강식은 손가락 9개, 발가락 8개가 골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줄 때문이죠. 어떤 줄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자일이라는 줄 때문이 아니라 그 후배인 최강식을 생각하는 선배 박정은의 사랑의 줄이 그 최강식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강식과 박정은을 묶었던 그 자일, 이 최강식과 박정은을 묶었던 그 사랑의 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묶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망의 줄이 우리를 굳건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유롭게 쫙 하늘에서 땅을 향해 번지 점프를 했는데, 여러분, 저 줄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전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죄인이라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지만 주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감이 없이 저 주인의 허리에 줄로 묶여진 강아지와 같이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결국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는 그 길에 혹시 사망의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확 붙들고 있습니다. 아까 간증했던 아이입니다. 네, 저만할 때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전 저만할 때 가서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량이 이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끝났다 이제 다 뒤집어 엎었다 저는 막 선교로 이제 막 완전 인도네시아에 불이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가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아까도 간증에 고백했던 것처럼 1, 2, 3, 4 인도네시아로 1, 2, 3, 4도 모를 때 저 아이가 현지 학교를 그냥 보냈는데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신랑에서 제가 그때 뭐 또 잘 달래가지고 다독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못난 아빠라서 야 따라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10번 따라해 10번 외치게 하고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도 그냥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전혀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한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상처난 손으로 저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있는 그림. 주변의 손가락질과 시선에도 주위의 공격에도 그저 상처난 손이 꼭 안아주고 있는 저 그림을 그 아이가 그렸는데 거기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화장실에서 그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아이를 홀로 두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옆에서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이 그곳에서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처럼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돕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몰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영원히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고, 여러분 목자교회의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돌아다닌다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딱 알게 하기 위해서 목자교회 보내셨는데,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 목자 삼아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며 무지하며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아무런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음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그 오지에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렐라 목사와 또한 우리 헬미와 윈다와 또 우리 파리다와 예니 전도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깔리만탄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부족한 종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와도 함께하여 함께 생명의 귀한 사역들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전불 선교사님과 우리 예보미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죄송한데 잠깐 앞으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 박성옥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도 한번, 그리고 예보미도, 그리고 우리 둘째 예하, 그리고 막내 이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엘이까지 라엘. 예. 우리 함께 우리 축복성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일 선교사님, 우리 박성옥 선교사님, 예보미, 예하, 그리고 라엘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지 가운데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종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 나라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부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성령의 충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부일 선교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다 해주시고 또한 마을마다 또한 교회마다 역사해 주셔서 그 필요와 그 충만한 것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경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남편을 보좌하며 또한 가정을 돌보며 선교지 가운데 힘써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봄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덧입혀 주시고 학업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또한 재정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이해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또한 라엘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타나고 자라고 또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은과 금은 많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이 선교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비록 아버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박성혁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봄이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덧입혀 주시고 학업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하와 라엘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과 같이 이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덧입혀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 부탁을 못 드렸는데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생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점점 줄어져가고 점점 약해지는 복음의 하나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 목자교회를 불씨로 삼아 하나님 세계 만방에 주님의 생명의 빛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은총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목자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